아멘.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활짝 열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새로운 은혜와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80년 세월보다 그의 미래의 40년의 삶이 더 위대하게 보이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도 한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부귀, 영화, 권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로 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으로 도망하였고 거기서 40년 양이나 치면서 세월 속에 잊혀진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양이나 치면서 그 넓은 광야에 던져져서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사회와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드넓은 광야의 어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비전도 삶의 목적도 목표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모세가 새로운 삶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대한 인생이었어요. 자기도 양치는 삶에서 구원을 얻고 목적과 목표가 없는 인생에서 삶의 목적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자기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는, 자기도 양치기 생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삶을 살았어요. 새해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도 구원을 얻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이 되는 이런 멋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다. 모세가 구원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회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모세 개인만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1장, 2장에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그 고통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늘의 하나님에게 도달할 정도여서요.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일에 모세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 그래서 8절에 이런 새로운 삶의 현장을 그들에게 열어주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삶의 기회가 더 풍성하고 더 넓어지는 새로운 신세계였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소망하고 이런 은혜를 구하는, 또 이런 은혜를 만나는, 이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복이 있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6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언약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어요.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이 같은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고향과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된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인데도 세상 속에 살면서 자기가 언약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살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세상 속에서 바로나 섬겨야 되는 이집트의 종이라고만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빌붙어서,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그들의 눈치나 맞추어가면서, 그들의 비위나 맞추어가면서 그들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며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집을 모으고 흙을 모아서 벽돌이나 찍어내고 이집트의 왕을 위하여 창고나 만들어주는 그런 고된 인생을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우리의 삶의 파격적인 이런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사람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야 될 그런 제사장 나라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삶의 새로운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에 그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보여주신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들으시고 그 모든 근심과 압제에서 고통에서 억울한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해서 기도의 양을 채워서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이런 것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길이 보인다. 기도할 때에 길이 보임. 그래서 이제 주일날 기도하는 순서를 더 넣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합심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면 마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설교를 마치고도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상징성이 있어요. 모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우리의 삶의 파격적인 전혀 새로운 이런 삶의 기회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짧게 살는지 모르지만 그 삶의 질은, 삶의 양은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긴 시간보다 더 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참 희한한 불이었어요. 모세가 3절에 보니까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신기하니까 호기심에 그런데 주님께서 4절에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가까이 오지는 말라 그랬어요. 거룩한 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을 말씀하셨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모세는 구별돼. 그래서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런 뜻에서 나는 거룩하다. 모세야 네가 평소에 양을 치던 땅이지만은 오늘만큼은 여호와의 불이 나타난 이곳만큼은 오늘만큼은 전혀 새로운 땅이야. 언제나 통과했던 땅이고 언제나 생활했던 땅이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다른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을 말씀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별된다는 기본 개념이 있어요. 뭐 어떤 것에서 구별이 됩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구별이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권위, 권세, 권력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별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거룩하십니다. 영광에 있어서도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뭐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는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의 근본 개념이 거룩이에요. 이게.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구별돼 이게.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다르다. 차이가 있다. 다릅니다. 이게. 모세야, 너는 양을 치고 있지만 너는 다른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서 말해라. 벽돌이나 찍어내고 들판에 가서 짚이나 풀이나 구해서 집이나 짓고 노예 생활,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라.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라.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은 애굽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해줘라. 그래서 이 거룩의 개념이 모세에게 적용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고 그들이 사는 환경과 땅에도 다 적용되게 하셔서 여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우상들과 다른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을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시편 111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지존하시다 그래서요. 이름부터 달라서요. 이게.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려고 할 때에 거룩함을 보이셔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보지 못한다는 게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거룩한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는 뭐 정의나 공의 이런 것보다 거룩이 더 요구되는 시대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정의를 부르짖는데 거기에 거룩이 없으면은 그 정의는 폭력이 되고 말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정의라는 이름으로 어렵게 행한다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의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의가 되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거룩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이 거룩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낸 거룩한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이 문제였겠어요? 거룩의 개념이 그들에게 너무나 약했던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현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여야 할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았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난 언약의 백성들은 똑같은 현실,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보이자.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보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이집트의 우상들과 다른 점을 보았으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저번에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차별적인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실패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거룩함에 승리하는 자는 삶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이 되어서 주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6편 9절에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상들과 다른 것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어제와는 오늘 좀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이게 2018년도보다는 이 19년도에 우리가 더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아름다움. 주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자 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보이신 게 거룩이었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거룩을 경험해서 우리가 달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종은 종인데 다른 종이요, 이게. 사람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야, 이게.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돈을 벌고 출세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의 성격이, 질이, 내용이 다르다. 그게 거룩이.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해서 인정도 받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다 잘해야 돼. 좋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 질이, 내용이 다르기를 축원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너는 나를 섬기게 될 자고 나는 너에게 섬김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그게 생겨났어요. 이게. 그 부르심은 종종 사람들이 자기를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져. 아, 내가 하나님과 다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신발끈도 묶고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낮은 존재예요. 그것이 거룩한 감정.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거룩한 감정이다. 회개는 거룩한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도 거룩한 감정이고 회개도 거룩한 감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했을 때에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서요.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귀로만 듣다가 이제 주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니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 자기의 죄성을 보아서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는 회개의 감정이 생겨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으로소이다. 나 같은 인생 죄인이라는 거예요. 티끌과 먼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티끌과 먼지 같다고 나를 낮추는데 회개하는데 주님은 위대한 삶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수행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거룩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회개의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 거룩한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채울 정도로 2배 가득하게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걸 본 거요. 다른 것을 본 거요. 그 다른 게 뭐예요? 신성을 본 거예요. 거룩함을 본 거예요. 자기와는 다른 예수를 본 거예요. 지금. 그때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어. 나를 떠나소서. 그래 이런 말 잘했거라 나는 간다. 그러지 않았어.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축복의 그 세계를 만나려면은 거룩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거룩을 경험한 증거는 회개입니다. 이런 거룩함과 회개의 경험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졌어. 그것이 우리의 교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도 모세가 양을 치던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을 만날 때에 자기가 낮아진 것처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의 거룩을 만나서 우리가 회개하는 감정, 부족한 감정, 겸손한 감정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 얻는 이런 일들이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